오늘 오후에 저희 5식구 가정이 장례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지만 아이들도 검은 옷을 다 입고 나왔습니다. 금년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장례식에 참여하는 건데요. 첫 번째 장례식에는 목사 사모님, 믿는 사람이 잠들어서 장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참석할 장례식은 믿는 형제님의 사람의 장례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7, 8일 전에 오늘 돌아가신 분의 사망 소식을 접해 듣고, 저는 항상 종종 누군가 돌아가셨다는 아는 분들, 또 가까운 분들 이렇게 들으면은 그 유가족부터 생각이 나요. 이번에도 우리 심대수 집사님 동생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나 자녀들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지만 남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잠드신 분은 믿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영혼이 가 계시고, 그래서 뭐 더 이상 슬픈 눈물이 없고,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분, 그래서 제 동문 사모님 죽기 전에 아마 그 남편 목사님에게 그 중환자실 UCL에서 그랬대요. 당신 슬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우니까 남편이, 나를 위해 울지 마십시오, 당신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십시오, 그랬대요. 그 예수님이 꼭 그렇게 천사가 하는 말처럼, 그렇죠? 남아 계신 분이 얼마나 힘들까. 오늘 돌아가신 분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자제분이 셋이고 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인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 부부가 거의 57년, 8년, 거의 60을 같이 사신 거예요. 일 안에서 같이 학교에서 만나서, 그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셨나 본데, 그러면 맏아드님이 거의 58세, 9세니까 제가 계산해보면 58, 7, 8세. 그러면 거의 부부가 60년을 살다가 한 분이,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배우자를 한 60년 같이 살다가 떠나보내는 그 부인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 생각이 든 겁니다. 물론 자녀들도 슬프겠지만 또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서, 그래서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도 다 같이 가길 원했던 게, 그 사촌들 아이들에게도 좀 위로가 됐으면, 그 가족 식구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해서 같이 장례식에 오늘 오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저는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특히 우리 한국어 사역, 또 히스패닉 사역에 나이 많으신 우리 할머님 생각할 때, 먼저 떠나가시면은 남아 계신 배우자나 또 남아있는 그 자녀들, 후손들 어떨까 마음이 쉽지 않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언젠가는 다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날이 분명히 다 오는데, 지난주에 저희 할아버지의 그 사망 선고 종이를 제가 청소하다가 발견하고 제 자신이
이름이 그 Certificate of Death, LA 카운티에서 이슈한 사망 선고에 제 이름이 적혀 있다. 종이 한 장이에요. 사망 선고 종이가 Certificate of Death 딱 한 장이에요. LA시에서 발급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장례식에 가도 입관식에 갈 때 누워 계신 분을 볼 때 내가 저기에 누워 있을 때 뭐 나야 모르겠지만 죽었으니까 누워 있으면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교회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형제자매들이나 아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그 관 안에 누워있다, 또 화장한다 하면은 그 입장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서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우리에게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추억은 많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떠나야지 장례식 때 가족, 식구, 자녀 후손들에게 어떠한 나를 생각할 때, 죽은 나를 생각할 때 남아있는 분들이 나도 이분처럼 좀 예수님을 좀 열심히 믿고 살고 싶다. 뭔가 무엇을 우리가 남긴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남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은 것,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남길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행하신 일들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이나 뭔가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은 나는 떠나지만 그 열매들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추억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나쁜 추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뭔가 그런 아름다운 향기나 모습들, 행함, 추억들을 나도 모르는 무의식 쪽에 사람들의 마음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심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하는 분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을 그리워하면서 생각나는 추억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좋은 추억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왜 남기셨죠? 그분들을 본받아 살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청소하다가 저희 할아버지 그 사망 선고 종이뿐만 아니라 저희 할머님 요만한 찬송가도 또 발견했어요. 근데 찬송가에 악보가 없어요. 김영화하고 이름 써있고 성함 써있고 몇 년도라고 써놓으셨는데 할머니가 1942년도 찬송가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942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지만 없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악보가 없는 찬송가예요. 옛날에 어르신들 그거 보고 어떻게 찬송을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종이나 찬송가를 찾게 된 지난 한 주, 그 두 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아침에 한 차로 가족이 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한 차로 다 가려고. 그래서 기다리면서 거실에서 앉아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빗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은혜의 담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만 원치 않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고 여유가 없고 뭔가 베풀려는 나누려는 이런 마음도 없어지고 내가 너무 먹고 살기 바쁘고 여유가 없고 누군가 고통과 역경에 있는 분들 관심을 갖고 돌보기도 너무 힘들고 내 힘든 것도 많은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굴레밖에 막 그냥 살다가 지금까지 인생 오면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마음에 허망한 것 참 텅 비었다. 뭔가 마음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가득 차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뭔가 그런 소망 충만, 기쁨 충만, 평화 충만 이런 채워지는 인생을 살면서 좀 마음의 부자 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뒤돌아보면은 내 마음에 채워진 게 무엇이는가? 욕심으로만 자꾸만 채워지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옛사람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그것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장례식 갔는데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에는 그 고인의 이력서라 할까 뭔가 어디서 태어나고 우리는 물론 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예를 들면 어느 박사학위를 받고 이분이 무슨 이사였고 어느 은행에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장례식에 딱 참여할 때 그런 쫙 이력서를 읽을 때에 유가족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사람은 죽었는데 하버드를 졸업하고 뭐 서울대를 졸업하고 내가 뭐 회장이었고 사장이었고 관안에 누워 계시는데 유가족이 그걸 만일에 읽을 때 조문객들이 어떤 생각이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20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20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뭔가 반대, 뭔가 대조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대조하느냐? 19절 보면 하반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4가지로 묵상하면서 4번째가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됐으면은 새 옷을 입었으면은 샤워하고 먼지구덩이에서 청소하다가 옷에 먼지가 묻어 있을 텐데 안 보여도 그렇죠? 밤에. 그러면 빨래통에 넣고 빨고 새 옷을 입잖아요. 깨끗한 옷.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복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 옛 옷을 입고 옛 본능대로 산다.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해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해요. 분명히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둬라. 근데 자꾸만 보화를 은행에 쌓아둬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요. 근데 그 유산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고. 제가 장례식에 여태까지 참여하면서 슬픈 참 마음으로
참 슬프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왜 슬프고 불쌍한 마음이 드냐면, 고인은 이젠 돌아가셔서 관안에 누워 계시는데 자녀들이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만일에 유산 때문에 그랬다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면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자식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돈을 모아놨는데 오히려 그게 자녀들에게는 화목을 깨는 계기가 됐다. 그럼 미리 알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유산 열심히 모아두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긴다고 할 때 물질은 제일 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에 본을 보이는 삶, 모범, 뭔가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나는 엄마 아빠에게 참 이렇게 내 엄마 아빠는 너무나 성경책을 사랑하셨어. 그리고 성경책이 너무 낡았어, 찬송가도. 그거를 자녀에게 일부러 남긴 게 아니라 돌아가셨으니까 남아있잖아요. 정리하다 보면 유품들. 그러면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찬송가 성경책을 발견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같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들,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권면 속에서 오늘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 제가 작년 12월 달에 차가 망가져가지고 이젠 트리플 A 견인차, 토잉차를 불렀는데 외국인이 왔는데 이제 그 차 타고 같이 메케닉 샵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알메니안 사람인데, 알메니안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다른 날에 지키더라고. 1월 달인가 그때 뭐라 그랬는데 달라요, 크리스마스가 날짜가.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차 안에서 뭘 많이 얘기했냐면, 그분이 자기가 이 이민국 가가지고 시민권 시험을 패스하려고 3번인가 했는데 그냥 떨어졌대요. 그냥 다 맞았는데 질문 하나가, 제가 시민권 딸 때는 10문제밖에 인터뷰 안 했는데 요즘은 인터뷰를 더 많이 하는지, 근데 또 저한테 뭐라냐면 자기 인터뷰한 사람이 2번 다 한국 사람이었대요. 제가 한국 사람인지 알 텐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깐깐하게 해가지고 자기를 떨었는지.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시민권 그렇게 3번인가 몇 번인가 한테 떨어졌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포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주권으로 미국에 사는 것보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혜택이 더 좋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영주권자들도 어디 갔다가 들어오다가 커스터머 공항에서 뭐 때문에 다시 빠꾸당하고 못 들어오고, 이제는 옛날에는 영주권도 안전했거든요. 근데 요즘 영주권도 불안해요. 시민권을 따놓는 게 여러모로 좋다. 근데 솔직히 저희 교회 거쳐간 유학생분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 스테이터스, 이 유학 비자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애로 상황이 많아요. 여러분, 이 영주권, 특히 시민권, 미국 시민권자다 하면은 어느 나라에서도 미국이 그래도 시민권자는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뭔가 자부심이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95년도에 처음으로 한국 나갔다가 비자를 안 받고 나가가지고 일본의 후쿠오카 가서 비자를
받아서 이제 한국에 좀 더 있었는데, 일본에 갔다가 이제 사촌 동생, 부산에 사는 사촌 동생하고 일본에 같이 갔다가 시민권 이제 비자 받고 다시 들어올 때, 저는 이제 미국 비자니까 뭔가를 잘못 썼는데 그냥 들어가래요. 자기들이 고쳐주더라고요. 근데 제 사촌 여동생은 한국 시민권자니까 저기 가서 고쳐서 다시 이렇게 줄 서서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사촌 여동생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사촌 오빠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냥 자기가 고쳐주고 난 들어가라 그러고, 제 사촌 동생은 다시 자기가 고쳐서 다시 줄을 서서 들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가 거기서 야, 그래도 미국이 힘이 세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미성숙한 교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유혹에 빠져가지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로마 시민권 따려고, 만약 그때 유대인들이 그랬다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막 따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세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그걸 따려고 그렇게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의 시민권자 앞으로 뭐 혜택 받는 거 딴 나라보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많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 힘들어가지고 이제 약도 이제 돈을 좀 내셔야 되지만, 여러분, 한국이나 딴 나라 가서 살 때에 어르신들 병원에 갈 때 혜택, 여기처럼 그렇게 혜택이 있습니까?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어르신들 살기에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의 혜택이 뭘까? 저는 혜택이란 단어보다 시편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의 은택. 시민권자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의 은택. 구원받는 자로서의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생각할 때, 미국 시민권자를 받아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일하시면서 살면서 근심 걱정, 마음에 채워질 일이 근심 걱정, 자녀 문제 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의 은택 중에 하나는 샬롬, 평강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근심 걱정 불안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럴 만한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주시는 은택은 샬롬, 평강입니다. 평안해 평안해, 이런 찬양 어떻게 부를 수가 있죠? 제가 저희 장인어른 사망 선고 6개월 남았다는 6년 전에 폐암으로, 그래서 집에 모시고 와서 장인어른이 좋아하는 평안해 평안해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평안해 평안해, peace, it is well, it is well, 어떻게 그런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자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런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값어치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땅의 것이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땅에서 여러분들의 업적과 모든 것 다 조사를 사람들이, 유가족이 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십니까?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0절 계속 읽으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두 번째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구원하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구원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구원을 미래형으로 받을 것입니다. 현재 두렵고 떨므로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참 어려운 말씀들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문을 열으셔서 그때서야 바울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녀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 성경 구절 생각할 때마다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우리 교회 식구들의 자녀들이나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나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나 다 예수 믿고 영생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좁은 문에 천국 시민권자 따는 거요, 미국 시민권보다 더 훨씬 어렵습니다. 1000배 만배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노력해서 초청받아서 오래 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편법을 쓰면서도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천국 시민권은, 한나라 시민권은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말로만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들었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에 전도하다 보면요, 내 자식도 전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딱 하나예요. 사랑으로 기도해요. 왜?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 듣게 안 하시면, 구원 안 해주시면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묵상하면서 1장 6절 뭐였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뭐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사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신실한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구원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 하반절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또 새해뿐만 아니라 내년 또 앞으로 살 날, 여러분 하루하루 무엇을 기대하고 사시죠? 무슨 기대감이 있습니까?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오손도손 여행도 가고 또 즐겁게 살고 또 어느 정도 자녀들도 성공하고 다 떠나서 제일 하나만 얘기하자면 내 가족 식구예요. 내가 중요시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나름대로 다 가정을 사랑하는 가족 식구 생각할 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좀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기대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대하고 싶진 않지만 기대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지만 질병과 고통 중에 허덕이는 사랑하는 분들, 가족 식구 생각할 때 그분들이 마지막 삶의 중환자실이나 양론에서 그런 모습을 다 기억해 보면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완전 중환자실에서 그 모든 기계들을 바라보고 냄새 맡을 때마다 막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아지면 막 기분 좋았다가 안 좋아지면 막 걱정하고 이 롤러코스터 경험을 다 겪어보신 분들은 금년 한 해 또 어느 분이 주님이 먼저 불러가실까 기대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더 같이 한 교회에서 더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다 온 가족이 주님 앞에나 찬양 경배 드리고 주님 위해 살다가 뭔가 이런 그런 간절한 마음 기대가 있는데 현실은 기대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누가 사망 소식 들을까? 또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까? 이제 또 누구 장례식에 가야 될까? 근데 장례식 가면은 눈물이 나오는데 소망이 있는 눈물을 흘리면은 위로가 돼요. 위안이 돼요. 왜? 천국 시민권자로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시 만난다는 재회의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제 남은 인생 더 열심히 그분처럼 신앙생활 살면서 그분 만나야지. 예를 들자면 기도하면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생각나요. 우리 교회 식구들 돌아가신 분들 작년에도.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죽은 장례식에 가면은 불쌍한 눈물이 나와요. 막 고민이 되고 오늘 제가 이제 가서 식사 뭔가 멘트하고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중동 분들이니까 이제 모슬람 쪽이거든요.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문화도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식사 기도는 하려고 그래요. 그럼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In Jesus' name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아닌데 구세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나에게 온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7, 80, 90 살다가 떠나지만 하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시민권자답게 시민답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장례식 가도 슬프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히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다가가고 어떻게 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비춰야 되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이 세상에서 장례식에서 나의 이력서를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열매를 주님 앞에 바쳐야 되잖아요. 남긴 것, 달란트.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하는 자. 우리 가족 식구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 기도할 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식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짜 매일매일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생명을 걸고 내가 생명책에 내가 기록의 이름이 지워짐을 하려 했다. 이런 모세 바울처럼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온 가정 식구를 복음화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하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저 세상으로, 다가오는 세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죽음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기대하는 것들,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무덤, 죽음 앞에서, 관 앞에서는 나의 이력서나 내가 행한 업적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있을까 생각합니다. 눈을 감으면서 자녀들이 화목하지 않다면 그 어미 아비의 심정은 어떨까도 생각해 봅니다. 떠나면서 또 남은 자녀 가족 식구들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걱정이 되고 참 근심된 일이, 걱정된 일이, 공간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죽을 일이 쌓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삶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진심으로 감사, 찬양, 경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매 그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오직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생명을 걸고 매일매일 기도할진대 기도의 영혼 사랑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애타는 마음과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긴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온 가정 식구가 구원받아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